우리는 지금 주님과 동행이란 주제로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는 동행과 결단, 동행하려면 결단이 있어야 된다.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 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 소명에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된다. 또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냐면은 다 사라져도 예수님만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으로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동행과 구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행하시길 원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이 동행 가운데 주시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일까요? 함께 주님께서 동행 가운데 주신 그 구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끌어내립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죄악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비참한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동행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부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때 이제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것이죠. 애굽에 속한 모든 맏것은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죽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보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에 속한 모든 맏것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놨을 때 그 모든 심판,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됐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동행하시는데 어떠한 동행? 구원이에요. 그들을 애굽의 모든 처절한 삶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 어떤 방식으로 동행하시고 구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뿌림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애굽 같은 자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를 주고 해방케 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의 피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때 예수의 피를 허락하셔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죄에서 사함받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피는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해방시키는 그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일들이 피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죄를 사해 준 것이에요. 죄 사함으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이 또 피예요. 이 피가 없었으면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이고 모든 언약들, 축복들, 약속들과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애굽의 저주, 죽음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사함을 주고 이 피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제 뭐가 예의냐면 샤워하는 거예요. 샤워해야 돼요. 예, 오늘 혹시 못하셨으면 이따 하시겠죠. 예. 하여튼 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이 샤워로 이렇게 물을 다 이렇게 뿌려서 다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핏뿌림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샤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게 우리가 육신이 더러워졌을 때는 물로 깨끗해진다 이거예요. 그 깨끗함을 받아야지, 깨끗해져야지 우리가 누군가 또 사귀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누가 원래 사귀겠냐고요.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막 이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피를 매일매일 뿌림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한 번 흘린 걸로 다 된 거예요. 그것이 또 흘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오늘 죽으시라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을 내가 오늘도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피 흘려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흘려진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그 피가 나에게 적용이 오늘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모든 죄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도 정결해지는 것은, 오늘도 깨끗해지는 것은,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보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린 그냥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갖다 죄에서 깨끗하게 했지 하고선 멀리 2000년 전의 사건이 다 이뤘다. 예, 맞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근데 그것이 매일매일 나를 정결케 하는 그 효력이 있으니 그 보혈로 주여 나를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가려면요, 오늘 그 예수의 피의 효력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영적인 샤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안 하고 하는 겁니까? 보혈을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문을 열어줬으니까 다 됐다. 예, 열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것은 오늘도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 피의 효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예수의 보혈로 난 주 앞에 갑니다. 보혈로 주 앞에 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갑니다. 이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은
저 2000년 전 골고다 위에서 흐르고 또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사했고 그 보혈로 주 앞에 가까이 가는데 우리는 계속 그 보혈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샤워 안 하고 밖에 안 나가듯이 보혈의 그 핏부림, 그 능력, 그 은혜,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피가 아니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성숙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동행은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그 모든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신 그러한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 동행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데요, 두 번째, 광야에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요. 광야로.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너무너무 이 광야 그 말 자체로 얼마나 의사산합니까? 얼마나 따갑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건건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 모든 광야.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52절 하반절부터 보면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 광야에서 우리 주님의 동행이 있으니, 인도하심이 있으니, 지도하심이 있으니 그들은 안전하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고 원수들은 다 죽고 하는 역사가 이 광야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 하여금 안전하게, 우리 하여금 두려움 없이 건너게 하시는 그 자리, 주님의 구원의 자리, 광야의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광야의 동행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광야에 지금 뭐라고요? 광야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광야에 주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인생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이 광야에서 이게 없네, 저게 부족해, 저건 안 돼 하면서 그 광야에서 굳이 보는데 광야에 없는 것, 광야 자체가 힘든 것은 분명해요. 그 굳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노래하고 그 탄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모세가 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여튼 이 광야에서 없는 것만 바라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거 많아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이 있는 거 내가 없고 또 내가 있는 거 남이 없고, 그 없는 것 갖고 없는 것 노래하지 마세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 똑같은 광야인데요, 모세는 다르게 봤어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봤냐면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안아주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안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으심을 보는 거예요. 양떼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광야에서. 오늘 본문이 그랬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안전하다.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모세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시각, 그 주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광야에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당하고 그의 백성들은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광야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을 봤다니까요. 이 광야는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자리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저주의 자리라고 그래서 이 광야가 저 애굽만 못하네 그래요.
광야가 애굽만 못하네. 개인의 신앙생활 시작했네. 옛날에 그 교회 안 나올 때 그때가 좀 뭐 그래도 괜찮았어. 이거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 이거 뭐야? 이 광야가 이게 뭐냐고. 애굽이 더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건너게 하시는데 이것은 아니지. 없지. 없는 것을 노래한 자 있습니다.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광야에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것 많아요. 그러나 확실히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는 정도 아니라 안아주신다고요. 품어주신다고요. 그 양떼를 품듯이 원수의 모든 그런 그 두려움,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준다 하시는 그 주님의 품으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에서 품으시는 그 주님,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광야를 지납시다. 광야에서 없는 것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 동행자 예수님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좋아하고 하는데요, 제가 그 가사를 이제 소개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다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나머지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여러분들, 우리 다 광야 지내고 있어요. 이 광야가 정말 축복이에요. 광야 아니고 그냥 그냥 무슨 고속도로인데 우리가 달린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러려니, 이게 그러려니, 이게 뻥 뚫린 길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광야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의 손길, 주의 능력, 주의 말씀, 그것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주의 위로를 받는 것이요. 우리가 이 어려움이 아니면 어떤 위로가 이제 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난 위로 필요 없어, 어떡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광야에 사니까는 힘들잖아요. 신분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없는 것, 없고로 눈물 짓지 마시고요, 주님이 그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다뤄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위로, 또 주님께서 그 품어주시는 그런 그 친밀감,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주님의 그 가슴의 박동을 좀 들어보세요. 나를 안아주신 그 주님의 그 가슴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박동을, 심장의 박동을 들어보세요. 어디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린답니까? 광야가 바로 그 축복의 자리. 광야가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광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체험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누리시고,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셔서 나는 안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주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동행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장막이에요. 세 번째로, 장막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셨잖아요. 그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또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피 뿌림이 있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또 광야가 있네요. 애굽에서 벗어난 게 다 아니라 이 광야가 우리 앞에 있어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없고의 노래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노래를 불러야 될 그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또 보세요. 뭐라고 됐냐면 54절 55절,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야, 자 보세요.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성소하고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왔냐면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를 지났는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 중에는 성소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광야의 통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갖다가 기뻐하면서 광야 속에 그 성막 회막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나와서 예배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의하심을 한 공동체가 이제 누리는 거예요. 예배 성소에서는. 근데 각각 장막이 있어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이게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자리가 다 몰아내고 각자 줄로 구역을 정해준 그런 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동행은 애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주님의 동행은 광야에도 있었어요. 다 구원자로 계시죠. 그 주님의 그 동행은 성소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소에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삶의 자리 그 장막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거기서 우리의 그 삶을 여기가 내 거야 하고 주장했던 자들에서 구원해내셔서 그 자리를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인데요, 각각 자리가 달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편 16편 6절 그리고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은 주님의 임재, 주님과 동행,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각자가 애굽이라는 단어는 다 맞아요. 다 동일해요. 죄의 자리니까. 광야 다 동일해요. 성소 예배 자리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장막은 각자가 구별되어 있어요.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구원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어요. 눌려 있었어요. 세상은 저 사람들의 것인가 보다 하고 우린 그냥 내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 구원의 그 만끽함이 없었어요. 거기서 구원의 그 즐거움이 없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세상은 세상 것인가 보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의 동행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동행의 구원은 너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줄이 있다,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곧 장막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우리가 이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많은 주제들을 함께 다룰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서 그 영국 대표로 이제 그 100m 출전했던 사람이죠. 100m 그 사람이 주 종목이고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했죠?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건 주일날 샵? 노 주일날은 아니지.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자리지, 예배드리는 시간이지 하면서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욕을 먹는 거, 그것은 말로 나올 수 없는 욕을 먹는 거야. 그래 너 잘났다, 너 팔뚝 굵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200m는 동메달을, 400m는 자기 주종국단인데 세계 신기록 내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애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빨리 달릴 때 하나님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막 달릴 때 그때 하나님의 동행하심, 빨리 달릴 때. 여러분들 운동을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운동이 내 몸만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운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건강해지는데 우리께서 왜 기분 나쁘시겠냐고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건강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운동할 때도요, 주님의 동행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는요 17세기 사람인데요, 오래된 사람이죠. 아주 근데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분이 이제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갔다가 상위 군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힘들잖아요, 상위 군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삶이 이게 불분명하고 그랬는데, 이제 삶을 바꿔서 55세 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뭐 수도사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들의 그 식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식사를 만들어주고 그 신발 갖다 수선해주는. 그런데 거기서 그 당시에 수도원에 있었던 수도사들의 이름 하나도 등장 안 해요. 그 사람 누구? 식사를 만들어줬던 그 사람, 구두 수선해주던 그 사람, 로렌스.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는 거기서 주님과 동행. 그냥 딴 사람들은 수도사들은 수도한다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수도 하면서 또 딴 생각도 하고 졸기도 하고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산만하고 뭐 조금 주님 만나게 됐는데, 이 로렌스는요 늘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늘 주님을 갖다가 동행하면서 주님이 그 하나하나 구두를 수선할 때, 그 요리 갖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봤어요. 이야, 너무 좋죠.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과 동행.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쫙 음식이 있는데 먹질 않아요. 이것이 오기 전에 이것을 판매한 사람들이 있었어. 이것을 판매한 사람이 있기 전에 농부들이 있었어. 이것을 농부들이 갖고 이전에 해를 주신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무슨 뭐 빨간 고추가 있고 파란 시금치가 있고 노란 단무지가 있고, 하여튼 그 색깔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멋있으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갖고 계시네. 언제 식사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가까이 알던 분이에요. 그분은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갖다가 송축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먹으면서, 저는 아닙니다. 그냥 후다닥 해서 이제는 그러니 제가, 그런데도요 그분은 밥을 이제 펼쳐놓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고요 하나하나 씹으면서 그래요. 저는 밥을 먹을 때는 주의 임재가 잘 생각 안 나고 그냥 빨리 지나가는데, 저에게 주의 임재와 동행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세요? 저는요 어떨 때 주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냐면, 주의 동행을 확실히 느끼냐면, 저는 길 가면서 찬송을 많이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저장미 꼬디에 있을, 떨리죠? 아직 맺혀 있는 그때. 미안합니다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 노래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날 가라며 아신다. 의미를 깨닫기 전에 저는 이것이 그냥 입으로 들어왔고 머릿속에 박히고 가슴에 있어요. 주님과 동행이.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예요, 이게 제가요. 주와가, 저는 이 찬송을 갖다가 부르면 그때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그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주님과 동행해요.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주님과의 동행을 강하게 느끼냐면, 서재에서 책을 볼 때요, 아까 예배드린 거 우리 다 공통 분모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들 때 우리 말씀이나 그건 다 공통 분모인데요, 각자 저는 책을 읽을 때 이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 꼭 나의 하나님 같이 느껴지면서 막 흥분이 되는, 흥분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서점에 가면 졸린 사람이 있습니다. 서점에 안 간 지가 몇 년 된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안 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다른 것으로 주님을 송축하고 주의 임재, 주의 동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그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기쁘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잘하세요? 자기가 못하는 것에 막 힘을 내지 마세요. 지금 주님께서 주니까 달란트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줄이 있어요. 아름다운 구역이 있어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이거를 놓치고요, 우리는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성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갖다 구원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거기서 이것이 내 것이다 하는 그 자리 갖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거기서 내가 동행하는 거야. 너 거기 구원의 자리야. 거기 너 임재, 내가 임재하는 자리야. 그 너에게 주어진 그 지역에서 다 장막은요, 다 지파마다 다 따로 줬다니까요. 자기 자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하세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의 자리는 내가 이 주님의 그 임재 동행을 생생하게 누리는 교회 말고요, 이 삶의 자리에서 언제 생생하게 내가 그것을 느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동안에 저 장미 꽃에 있는 이슬, 그걸 한번 쳐줄 수 있겠습니까? (442장) 3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함께 찬할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다 알게 되지만 나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그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누가 모를 거예요.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난 주님의 동행 임재 예배 때 누렸어, 이상 끝 하고 또 내일 새벽을 그 동행의 자리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삶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과 깊이 친구처럼 연인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한다. 광야에서 널 안아줄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송축해라. 그리고 너의 장막에서 너 나하고 이제 특별한 교제를 하자. 너하고 나만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나를 좀 찬양해봐. 나를 좀 생각해봐. 나를 그것을 가지고 좀 바라봐봐. 이것이 나의 것인 것을 네가 좀 인정해봐. 나는 그 자리에서 너와 동행하고 싶어. 우리의 장막이 구원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